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 스가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영적 질서의 회복.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저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인물.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름만 여호수아인 거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 강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6번의 요한계시록 강론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또 전체 강론을 한번 했을 때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였었어요. 물론 종회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거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이때는 제가 따로 이렇게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아마 못 들으셨을 거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교회 주제라기보다는 여전히 교회가 중심 주제이지만 싸우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저도 그거를 의도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본문을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영적 전쟁 시행이었습니다. 계속 요즘에 한 번 누르는데 2번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영적 전쟁 시행,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최후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계시면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에서 하늘에는 이미 종말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종말 세상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럼 언제 내려오시냐?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내려오실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주의 재림 때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것은 분명한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언제 오실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2025년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붉은 용의 패잔 세력들과 그리고 그가 권세와 권위를 준 짐승들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과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시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여기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 우리 매일 성경 진도가 스가랴지 않습니까? 스가랴를 이제 받아봤는데 스가랴가 소선지서 중에서는 생각보다 꽤 길어요. 14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일본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본문을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참 힘들게 간신히 해냈는데 간신히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영적 질서다. 영적 전쟁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물론 영적 질서의 회복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전에도 제가 구약 강론할 때도 뭐 이것저것에서도 누차 말씀드렸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야기고 성경의 곳곳에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 듣는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이 영적 전쟁의 메시지 이후에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또 우리 종회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종회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질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시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오늘도 강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처음 만나는 책이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배경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 살피고 영적 질서의 회복 메시지 전하고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가랴서의 개요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함께 같이 읽어주실래요? 저자 시작. 네, 저자는 스가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거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으니까 그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지금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맨 윗줄에.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성경 그대로잖아요. 누구 왕 때? 다리오 왕 몇 년? 예, 다리오 왕이 왕이 된 지 두 번째 해에 몇째 달? 좋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 2년 8째 달에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 때가 언제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저 BC라고 하는 것은 주전, 기원전이라는 말이고요. 주전 520에서 518년입니다.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오고 기원 후부터는 0부터 1부터 이렇게 2025까지 가는 거고 기원전은 오히려 숫자가 이쪽에 뒤로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최신으로 올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520년부터 518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괄호 열고 제가 그게 언제라고 돼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히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전반전은 무슨 역사냐?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사. 다시 한번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출 이집트, 다른 말로는 출 애굽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역사가 전반전이고요. 그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출 바벨론.
다시 한번 출바벨론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포로 귀환 이후 2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냐?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요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이후로,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몇 년? 20년이 지났을 때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돌아온 이후의 스토리를 지금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앞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그러면 도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수십 년 전에, 아니 거의 100년 전에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폐허가 돼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면서 일단은 식수를 구했을 것이고, 식량을 구하기 위한 밭과 작물들 이런 것들을 정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뭐를 했을까요? 집을 짓게 되었겠죠. 나무를 해오고 돌을 구해오고,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 이땐 중장비도 없습니다. 포크레인도 없고 어떠한 장비도 설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20년 흘렀으니까 아직도 무슨 상황일 것 같으세요? 예, 아직도 폐허입니다. 그런 느낌이 강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냐면, 저기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년 전에, 즉 스가랴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요때로부터 20년 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 1장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20년 전이니까 대략 538년쯤 됩니다. 자, 이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는 나라에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때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럼 유대인들 니네 나라로 원래 돌아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게, 단 세금만 바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네,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과 기물들과 이런 것들도 다 보내줬고요. 성전 건축을 하면 됩니다. 다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고민할 거 없죠?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에스라 4장 24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가 누구 왕 몇 년?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됐다? 예, 다리오 왕 제2년 요때까지 중단돼 있다가 그 약 18년 정도, 약 2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돼 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뭔가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충분히 다 마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스가랴한테. 성전 지어라.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결국은 성전을 지어라 이 얘기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준 메시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이야기들, 수많은 환상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거대한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각종 예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스가랴한테만 한 게 아니라 동시대에 이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누구예요? 학개예요. 학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학, 습, 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한테 주전 520년경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이 이때 학개에게도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집을 정확합니다. 건축하라. 근데 학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뭐 학개 시간은 아니지만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여호와의 집을 짓지도 않은 상태인데 백성들은 좋은 대리석, 가장 값비싼 자재로 자기들의 집이나 짓고 있다. 자기들 집 멋지게 지어놨는데 여호와의 집은 하나도 짓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회개하라, 잘못되었다, 여호와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가랴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로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누구 왕 몇 년? 다시 한번 같이요. 누구 왕 몇 년이요? 좋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고요. 자, 고레스로부터 돌아가라고 한 지 약 몇 년? 약 20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뭐가 중단돼 있었다고요? 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라는 사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인데, 1장부터 8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9장부터 14장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인 전망.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담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후반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충실하게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1장부터 8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본문을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1-1이에요. 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렇죠. 6장까지. 꽤 긴 얘기잖아요. 저 긴 얘기가 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올까요? 보시죠. 자,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절은 회개하라부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20년째 안 짓고 이 모양으로 놔두고 너희들만 위하여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7절부터 6장 8절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예언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보여주신 그 8가지의 환상들을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전 재건으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다른 건 다 넘어가고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8가지 환상을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저의 이 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보였습니다.
여기도 대칭되는 대칭 구조가 보였는데, 그래서 GPT의 도움으로 제가 함께 GPT랑 토론을 하면서 대칭 구조를 함께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가지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환상 1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맨 아래 환상 8은 뭐예요? 병거 4개. 그러니까 말을 탔다라는 것과 병거 4개 어때요? 이미지가 비슷하죠? 네, 병거가 뭐예요? 결국은 전쟁할 때 하는 전차잖아요. 말이 끄는. 그러니까 말탄 자들이 나오고 그다음 병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 2번째는 4뿔과 4대장장이가 나오고요.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환상 2번과 환상 7번 파란색 글씨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먼저 4뿔 4대장장이는 뭐의 제거? 대적을 제거하시는 장면입니다. 환상이. 자, 그러면 이 환상 7번 에바 속 여인은 또 뭐에 대한 얘기? 악을 제거하는 얘기입니다. 대칭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환상 3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 그 다음에 환상 6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거는 그렇게 또 개연성이 막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억지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환상 3과 환상 6으로 배치를 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라고요? 센터, 가운데가 진짜 중요합니다. 환상 4번째와 5번째를 딱 보니까 4번째는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대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다시 한번, 대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따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가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았던 모습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와 등잔대 사이 옆에 양쪽에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불이 계속 이렇게 등잔에 불이 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또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이 회복되고 결국은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스가랴 8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해 나가시면서 저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가지 중에서 그럼 오늘 본문은 제가 어디를 선택한 것일까요? 환상 몇 번째? 오늘 본문 3장은 환상 몇 번째일까요? 네, 환상 4번째입니다. 왜요? 대제사장 누구? 아까 여호수아 나왔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3장 본문이. 자, 그렇다면은 이 환상 4번째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하여 이 시간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는 이 어떠한 신비한 환상이 펼쳐지느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둘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오른쪽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현재 누구 있는 겁니까? 셋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 또 하나는 천사,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사탄. 이렇게 지금 3명이 거기에 환상으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 마치 불에서 탄 것처럼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느냐?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포로가 되기 이전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너무 아주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에스겔 강론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또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그런데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우리 오경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심지어 그 머리에 관을 썼는데 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이거 출애굽기 얘기예요. 성결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은 더러운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까지 딱 써 있을 정도로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을 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속죄를 받는 그런 대표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현재 어떤 상황?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비슷한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사무엘 시대 때 그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으로,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지금 씻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 5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4,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나 여호와의 대제사장이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뭐 메시지가 있었을 뭐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기라. 그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과 수치를 누가 제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전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한번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푸사 20년째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고 있는 이, 죄송합니다, 조금 센 말을 할게요, 이 빌어먹을 민족,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교육시켜줘도 말을 안 듣고 또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는 이 빌어먹을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며 성결한 삶을 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때 스가랴가 그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 그는 곧 누구에 대한 상징?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미스터 션샤인에서 고해신이 풍전등화의 조선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가 성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제거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을 그에게 씌워 주십시오라고 선지자가 옆에서 얘기를 하니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하얀 옷으로 입혀주시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서 수종드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환상, 8가지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바로 저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얀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얀 옷으로 입혀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영적 질서의 회복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목이 왜 출연하였는가? 물론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쟁에 이어서 라임을 맞춘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 스가랴서가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성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보였지만 그 대칭 구조에서 센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운데에 지도자가 먼저 회복되는 걸 보십시오.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성결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더러운 옷을 벗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그래서 그 아무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성도들도 죄가 가득 차서, 아니 성도가 아닌 자들도 교회에 올 거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 들어보겠다고. 그러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사람, 아우 더러워 저리 가, 이게 교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영혼들이 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쨌든 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셨고 우리 셀리더 운영이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고 깨어서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도들도 기쁨 가운데 힘있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도자가 이렇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서 8개의 환상의 센터 부분이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금요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 지금 깔뱅의 기독교 강요로 제가 벌써 10주 가까이 계속 기도 시리즈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1,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체가 교회다라고 500년 전에 깔뱅이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성전, 건물을 재건하려고 하는 스가랴서와 연결해 볼 때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건물을 짓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건물을 받기 위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건물을 지으라 하셨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뭘 하라?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신명기 저에게 배웠지 않습니까? 신명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 땅에, 아니 주변 열방들이 이 땅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것의 최종 목적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 이해한 칼뱅도 500년 전에 개신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우리 개신교 역사의 불세출의 최고의 책 아닙니까? 그 책에 담아 두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먼저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고, 먼저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죠.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어떻게 되냐? 구성원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생 동안 붉은 용의 패잔 세력과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삶이다.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휘 체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온전한 지휘 통제 아래서 정말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의 불러진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함께 주의 나라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옷 입고 있었고요. 옆에서 마귀가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 우리 운영이 셀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휘 체계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휘 통제실이 완전히 다, 지통실이 다 붕괴가 돼버리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와서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각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지도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각 교회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지도부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돈으로 또 성적으로 각종 다양한 이유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도자인 저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인 저 먼저 올바르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셀리더들과 운영이들도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괴계와 참소와 회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전쟁하며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지도부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아멘.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영적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